오늘 시간에는 성공시키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공시키는 사람. 우리가 그동안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공시키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성공한다. 여러분 다 그렇게 꼭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입니다. 남이 망하고 나는 잘됐다. 너는 죽고 나만 살았다. 다른 사람은 실패하고 나만 승리자가 되었다. 과연 그 사람이 성공자일까? 아마 세상의 환경에서는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혹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양심으로 본다면,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남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남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즐거워야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성공시키는 분이십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십니다.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받아 건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축복하여서 부유하게 하십니다.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아담은 우리를 다 절망시켜놨습니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절망하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위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얼마나 고통을 대신 당하셨는지 몰라요. 태어나실 때 말이 잠자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사시면서 너무나 가난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가난하셨어요. 공생의 3년 반을 사시면서도 가난하셨어요. 얼마나 가난하셨던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나르는 저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얼마나 치장하셨던지 먹을 것을 찾으셨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은지 몰라요. 또 가시관을 쓰셨어요.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셨어요. 왜 가난하셨습니까?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왜 매를 맞으셨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왜 그만한 저주를 당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 교회에 재직이 된 우리들, 누구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성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어쩌란지 성공시켜주면서 살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몇 가지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찬하는 사람. 네. 칭찬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어요. 칭찬보다 더 좋은 치료약도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칭찬해 줘봐요. 격려해 줘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료의 기적을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에게 칭찬해 주고 남을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칭찬하는 사람 주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비난받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칭찬해 주는 사람 앞에는 사람이 막 모여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칭찬해 주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비난거리보다는 칭찬거리를 더 많이 사람에게서 찾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에게서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칭찬거리를 찾을까? 얼마나 칭찬할 게 있을까? 무엇 칭찬할 것일까? 라고 찾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못된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남의 흠을 잡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또 남의 흉을 보면서 그것을 아주 즐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욕은 다시 욕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발 없는 발이 천리간다 그런 족담 있지 않습니까? 칭찬하면 칭찬이 갑절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욕하면 욕이 갑절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뭐가 같습니까? 산울림 법칙과 같습니다. 사랑해 그러면서 산이 사랑한다고 막 말하면 미워한다고 말하면 미워해 하고 울림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자기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찌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칭찬해 줄까? 칭찬할 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어찌하면 칭찬해 줄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가 있을지 몰라요. 때로는요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도 있을지 몰라요. 때로는요 부모에게 구박받는 자녀도 있을지 몰라요. 또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며느리가 있을지 몰라요. 때로는요 며느리에게 천대받는 시어머니가 혹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도 구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모자랐다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냐 그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 그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 속에서 칭찬거리를 찾아야 돼요. 뭐가 잘났지? 그래요.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똑같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같은 사람 안 받아놨어요. 그러므로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 볼 때 우린 모두가 다 작품이야 작품.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야 작품. 작품은요 값이 없어요. 너무너무 비싸서 값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한 영혼의 한 생명은요 천하를 얻고도 그것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행한 작은 일들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행한 지극히 작은 선행도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재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주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주님은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으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당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사람들을 칭찬할 줄 알아야 돼요. 칭찬을 인색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칭찬을 할 때 그 칭찬 많은 사람을 용기 얻을 수 있어요. 힘 얻을 수 있어요. 자신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보약보다 더 좋은 보약이 뭐냐? 그건 칭찬이라는 보약이라는 거죠. 어떤 치료약보다 더 좋은 치료약이 뭐냐? 그것은 칭찬이라는 치료약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럼 우리는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들이 먼저 구원받으려 할 일이 뭐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칭찬해줘. 칭찬해주는 사람은 남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격려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호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서로 성공하며 잘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격려해 줘야 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격려해 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격려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도요,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격려해 드려야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들은요, 어렵게 살면서 열심히 공부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정말로 격려해 줘야 돼요. 야, 너 참 아빠가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주고 용돈도 많이 못 주고 학비로 제때 못 대주는데 참고 서적도 잘 사주지 못하는데 너 열심히 공부해줘서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럴 때 그런 가정은요, 화목할 수 있어요.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거기는 모든 것이 있는 가정이 되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웃과 이웃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친구와 친구끼리도 격려해 줘야 돼요. 히브리 10장 23절로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그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리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서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낙담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격려해 줄 때 그 사람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다시 일어나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영원한 실패나 영원한 성공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과정 중에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도 다시 용기를 얻어 재기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착한 일을 하다가 낙담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는 아직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언제나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선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다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야만,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가끔 보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열심히 헌금도 하는데, 열심히 충성도 하는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려서 간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들이 뭐 저래? 그렇게 충성하더니 뭐 저래? 그래서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큰 잘못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30배, 60배, 100배 복을 줍니다. 지금 가진 것 봐라.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으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릇을 깨버려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릇을 바꿔야 해요. 그릇을 바꾸기 위해서,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당장 우리에게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성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을 키웠을 때 그 큰 그릇 위에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신 것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봐라. 30배, 60배, 100배 더 줄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려움 같지만 그러나 어려움 뒤에는 분명히 축복이 오는 것인 것입니다. 하루에 밤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하루에 밤이 두 번 아닙니다. 밤이 가면 아침이 와요. 1년의 겨울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겨울이 두 번 오지 않습니다. 겨울이 가면 분명히 봄이 오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고통당하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그것은 완전히 굴입니다. 굴. 깜깜한 굴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한 아픔과 캄캄함은요, 그건 굴이 아닙니다. 터널이 터널. 분명히 지나가면 밝은 태양이 오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굴 속에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터널만 통과하면 언제 깜깜했더냐, 언제 어두웠더냐, 우리는 새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집사님, 더 좋은 일이 일어나. 집사님,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기도를 심었잖아. 봉사를 심었잖아. 전도를 심었잖아. 사랑을 심었잖아. 충성을 심었잖아. 우린 많이 심었잖아. 지금은 아직 땅속에서 싹이 나지 않을 때지만 이제 싹이 날 거야. 이제 잎이 날 거야. 꽃이 필 거야.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고.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열심히 살다가 세상에 악이 부딪혀서 낙담을 했다. 우리는 누구 바로 이들을 찾아가서 붙들어주고 이들을 찾아가서 격려해줘야 돼요. 격려.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염려가 근심했어요. 어떻게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과 거린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모세 지도자가 죽었어요. 난 어른고 힘이 없는 나로 어떻게 할까? 낙담하고 있었을 때, 불안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용기를 부어러 넣어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요 불안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가 다시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모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로 7절입니다. 아사와 깃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저를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을지어라. 그렇습니다. 아사 왕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땅을 물론
에브라임 산간지대까지 그가 빼앗은 모든 성에서 우상을 모조리 다 제거하고 성전 앞에는 여호와의 단을 수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 되어주기 위해서는요, 어찌하든지 격려하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은요, 용서하고 이해하며 관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하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칭찬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남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깎는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자가 되는 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을 죽였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성공하는 것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을 실패했게 했다고 내가 잘 되는 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동업자를 망하게 했다고 해서 나만 잘 될 거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얼마 전에 물론 영화 제목이긴 하지만 우리는 버려야 할 말들을 영화 제목으로 만드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물론 나는 그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뭔지 알아요? 잘못된 영화 제목, 남편 길들이기. 세상에 마누라가 남편을 길들여, 마누라에게 길들여진 남편이 나가서 뭘 하겠어요? 직장생활 하겠어요? 사업을 하겠어요? 무슨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주관도 없고 자기 철학도 없고 자기 신앙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이 마누라에게 길들여진 남편이 뭐가 되겠어요? 큰 아내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런 영화 제목이 있는가 해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제목이 있어요. 마누라 죽이기. 아니 마누라 죽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남편 된 남자가 자기의 마누라 죽여서 뭐가 좋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마누라를 살려야, 마누라가 예뻐야, 마누라가 건강해야, 마누라가 솜씨가 좋아야, 마누라가 음식을 잘 만들어줘야 행복하게 가정에 살고 누리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누라 죽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문화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 문화는요, 너 죽고 나 살자 그거예요. 그러나 성경 문화는 그게 아닙니다. 너 살고 나 살자 그겁니다. 세상 문화는요, 너가 망해야 내가 흥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흥해야 나도 흥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서로 가슴을 열어야 돼요. 좁은 가슴 만들지 말고 큰 가슴, 넓은 가슴, 높은 가슴, 깊은 가슴. 그래서 무엇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관용하는, 다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모든 조직은요, 넓은 망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해서 일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그것은 결코 가진 자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성공하고 남도 성공하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요 지혜인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재벌들 정신들 좀 차려야 돼요. 중소기업 다망하게 해놓으면 자기들만 뭐 될 것 같지요? 아니, 같이 살아야지. 정치하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만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자기 후배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 놔야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행복하고 부유한 나라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경쟁은 다른 나라와 세계와의 경쟁이지 자기들끼리만 경쟁은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요, 악의 없는 실수나 지혜 부족한 것은 용서해주고 관용해줘야 돼요. 아무런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우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관용과 이해는 감사의 보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했다면 그것은 용서해주고 관용해줘요. 나쁜 게 뭡니까? 실수할까 봐 일 안 하는 거죠. 복지부동하는 거죠. 더 나쁜 거죠.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1만 번 실험해서 발명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몇 번 실패했습니까? 9,999번을 실수했다고요. 그런데 1000번째 다시 한 번 실험해서 전구가 나왔다고. 에디슨은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성공자죠. 9,999번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성공했으니까 성공자인 거예요. 근데 9,999번까지 실패한 것을 보고 실패했다,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관용을 가지고 받아주는 거예요. 왜요? 일하다가 실패했으니까, 잘 하려고 하다 잘못했으니까 관용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이 관용하는 사회가 되었을 때 이 사회는요 발전할 것입니다. 신지식이 더 확장될 것인 것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정말로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에 이런 말합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누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성공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잘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제하고 필요한 것을 나눠줄 때 많은 사람이 힘을 얻어서 성공할 수가 있고 다시 재기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제는 남을 성공시키고 복받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 봅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는 사람이 더 부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과도히 아끼는 사람이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윤택해 하는 사람이 윤택해진다 말했습니다.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내가 성공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기록된 이야기. 근데 안타깝게도 요사이 초등학교 국어책에는 그런 내용의 글이 없대요. 뭡니까? 착한 농부 형제 이야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이 동생을 데리고 공부시키고 또 일시켰어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동생 장가를 드렸어요. 그러나서 1년 동안 농사를 졌습니다. 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3살림 낳기 때문에 얼마나 생활하기가 힘들을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그러나 도와준다고 말하면 그가 사양하고 거부할 것이니까 몰래 줘야지. 그래서 한밤에 농사진 논에서 볕단을 실어다가 동생 논에다가 살짝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동생은 동생대로 형이 나를 장가 들여서 새살림 내주느라고 얼마나 돈을 많이 쓰셨을까, 우리 형이 큰살림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실까, 나는 좀 덜 쓰더라도 내가 형 좀 보태드려야지. 농사를 잘 져서 볕단을 실어다가 몰래 형 논에 갔다가 드렸어요. 형이나 동생이 그 다음날 아침에 논에 가봤더니 분명히 나는 동생에 갖다 주고 형에 갖다가 드러내는 똑같은 볕단이라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거예요. 매일 같아요. 그러다가 형제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었나 보죠. 그럼 다른 나발 오늘 일찍 새벽에 더 일찍 가보자. 그래서 형도 볕단을 싣고 가고 동생도 볕단을 싣고 오다가 중간에서 딱 만났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삶이 되었다면 형제가 어찌 싸우겠으며, 형제가 어찌 다투겠으며, 어찌 미워하겠으며, 이런 갈등이 있겠으며, 부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줄 줄 알아야 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와라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 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만 성공하겠다고 말하면 다 망합니다. 그런 이기심, 탐심, 욕심, 교만 다 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처럼 은혜를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까? 내가 남을 어떻게 성공시킬까? 마음을 먹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있는 것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더 많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남의 성공하고 내가 남을 성공시켜줬으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산울림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다 주께서 돌아오도록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이런 사회가 부정이 없는 사회, 이런 사회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회, 이런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한 사회, 행복한 가정,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길 원하지만 남을 성공시키는 일에 등한히 합니다. 우리 모두 남을 성공시키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